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4권 유혹하고 유혹받으며 속고 속이는 삶 14장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이 책을 써서 로마시의 웅병가인 히에리우스에게 바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본 일이 없으나 그가 박학하다는 평판과 그가 한 말이 마음에 들어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심히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시리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어의 연설에 능통했으며 나중에는 라틴어 수사학에 숙달했고 철학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찬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그것을 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랑에 의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점화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받은 자를 사랑하게 될 때는 그를 찬양한 사람이 거짓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믿을 수 있을 때, 즉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처럼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판단 하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군중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유명한 경마자나 투사에 대한 나의 감정과는 그렇게 다릅니까? 사실 나는 그 웅병가를 유별나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사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영국 배우들을 찬양하고 사랑하듯 나를 찬양해주고 사랑해주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영국 배우들을 좋아합니다만 나는 오히려 그들처럼 유명하게 되기보다 이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고 그처럼 사랑받기보다 미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영혼 속에 어떻게 그토록 많고 잡다한 사랑이 퍼져 있게 됩니까?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나 자신에게서는 물리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사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처럼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극 배우를 사랑한다는 것과 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연극 배우는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나 자신으로서는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사랑하게 됩니까? 사람이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심연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그 중 하나라도 당신 목전에서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털을 세는 것이 인간 마음의 사랑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저 웅병가 히에리우스는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만으로 인해 오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당신은 은밀히 나를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또한 확실히 당신에게 고백함은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찬양을 받을 만한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같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보다 경멸과 책망으로 그의 재질을 비난했다면 내 마음은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실은 그의 재질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확고히 서지 못한 영혼은 무력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으로부터 말소리의 바람이 터져 나오면 영혼 역시 그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에 비친 빛은 가려져서 우리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큰 관심사는 나의 작품과 나의 연구열이 저 유명한 웅병가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나와 내 작품을 인정해 주었다면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했을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확고함에 서 있지 못한 나의 빈 마음은 무척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바친 아름다움과 알맞음을 명상하면서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책에 대하여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5장 진리의 추구.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는 아직 이 모든 문제의 중심점이 당신의 창조에 기인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물체의 형태만을 따라서 그 자체에서 아름다운 것과 다른 사물과 조화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알맞음을 구별하여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사물 현상의 실례를 들어 내 논증을 펴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영혼의 본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했으나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힘 그 자체가 가끔 내 눈에 육박해 왔어도 숨찬 내 영혼은 비물질적인 영적 실체로부터 눈을 돌리어 물체의 선, 색, 형태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눈을 팔았습니다. 또한 영혼은 이런 보이는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고로 나는 영혼을 지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나는 덕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랑하고 사악으로부터 오는 불화를 미워했기 때문에 전자에는 통일성이 있고 후자에는 어떤 종류의 분열성이 있다고 구별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일성에는 이성적 정신 및 진리의 본질과 최고 선이 있고 반면에 분열성에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비이성적인 생명의 본체 혹은 최고 악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 악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악도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는 그 자체에 어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전자를 모나드라고 불러 아무 성차별이 없는 영혼과 같은 것으로 후자를 다이아드라고 불러 폭행할 때 분노, 음탕할 때 나타나는 정욕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악이란 전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 영혼은 최고 선도 아니며 불변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영혼의 운동이 왜곡되어 오만해지고 거칠어지며 무절제하게 될 때 범행을 하게 되고 영혼의 충동이 육신의 쾌락을 한없이 즐기려고 할 때 추행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성적 정신이 혼탁해지면 온갖 오류와 거짓된 견해들이 우리들의 삶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때 나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내 영혼은 진리 자체가 아니니 진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빛에 의하여 조명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등불을 밝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두움을 비추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당신에겐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온갖 힘을 다 했습니다만 당신은 나를 밀쳐내어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본질적으로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것보다 더 교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변화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기 원할 때 덜 좋은 상태에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존재가 당신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신도 나와 같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를 밀쳐 내리시고 나의 변덕스러운 교만을 격퇴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물질적인 형상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 자신도 육체뿐이라 하여 내 육체만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바람처럼 당신께 돌아가지 않고 당신 안에나 내 안에나 물체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들 사이를 그저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허망한 것이란 당신의 진리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사물을 토대로 내 어리석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소자들, 즉 나의 동향인들에게 어리석고도 무례한 질문을 곧잘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잘못을 저지르느냐고.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르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의 불변한 본성이 어떤 필연성에 의하여 잘못을 저지른 데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나의 변덕스러운 본성이 고의로 왜곡된 길을 감으로써 그에 대한 벌로 잘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귀를 시끄러움으로 어지럽게 했던 모든 물질적인 허상들을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책을 썼을 때는 아마 내 나이가 26세 아니면 27세나 되었을 것입니다. 오 달콤한 진리여, 물론 나는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 당신의 심오한 내적 음악을 들으려 애를 썼습니다. 내가 아름다움과 알맞음을 명상할 때 계속 당신의 면전에 서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 자신 밖으로 끌려 나왔고 내 자신의 교만의 무게로 말미암아 계속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 뼈들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들이 아직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